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이제 수필로서 기록한 것인데, 참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와 사회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 말로 인해서 수많은 분열과 또 갈등과 다툼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 말이 의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대개 병원에 가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받고 또 수술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몸을 치유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이 이 말이 사람을 치유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만난 의사가 참 따뜻하고 진실하고 너무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말로서 참 좋은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항상 만나는 환우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오늘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 또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요, 사장님? 아유, 여사님, 오늘 이렇게 좀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계속 병원에 내내 이런 의사의 따뜻한 말을 듣다 보면 이 영혼의 비타민이 자기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랐다라는 것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물어봤대요,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병원에서 내가 이런 경험은 처음 경험하는데 어떻게 환자들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존칭을 써주십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걸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사실은 제가 의사를 오래 생활하면서 이 병원이야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또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불러주냐고, 환자라고 취급하지 않냐고, 그 환자가 무슨 환자냐고, 아플 환자. 그렇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든 사람한테 환자라고 계속 그러니까 환자 취급을 하니까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바꿨대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계속 병상에 누워 있는데 환자 취급하면 날 소원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면서 어머님, 아버님, 여사님, 사장님 빨리 완쾌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퇴하기 이전에 이분들의 활동하는 사회에서 공헌하던 모습을 생각해 봤대요. 때로는 이들도 다 누군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었고, 또 이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일하시던 분들이었고, 또 누군가는 한 자녀들의 어머님이었고 아버님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져서 병원에 온 것뿐인데 빨리 이 병원을 나가라고, 그래서 열심히 은퇴하기 이전에 열심히 생활하던 그때를 연상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말을 그렇게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인 자에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은 이렇게 칭찬과 선생님과 같이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 분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공감되는 부분 없나요? 나는 상당히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오해 없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10 정도 아픈데 한 15를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빨리 가서 장례식 준비하세요 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파가지고 살 소망이 없어서 왔는데 너무 불친절한 말 한마디에 더 충격을 받아서 사경을 헤매는 환우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 교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빨리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일이 안 잡혔어요. 근데 병원에 서울에 가서 가봤더니 해보자고 한번. 안 될 게 어디 있겠냐고. 나는 열심히 의사로서 당신을 고칠 테니까 당신도 내 말에 잘 신뢰하고 따라주면 우리 이겨낼 수 있다. 너무 달랐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신방에서 찾아갔을 때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거니까 그냥 너무 성령 충만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 사회와 이 나라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은 환경오염이 가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고 도전하는 것은 언어오염이에요. 언어오염. 이 말의 올바른 사용과 부적절한 말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골마 터지고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그냥 갈라치기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너무 무례해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언어의 태도가 너무 언행심사가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정치인이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 말실수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거의 사기꾼 취급하면서 봉이 김선달이랑 했던 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입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초강대국입니까? 미국은 알면 알수록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정말 너무 놀라운 나라예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땅이 많고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가보면 항상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와 이 아메리칸 헤리티지가 굉장히 강해요. 장애인들도 대학교 못 간 지체들도 당당해요. 저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서울대 나와도 당당하지 않아요. 늘 왜소하고 소극적이고 콤플렉스 많고 열등감 많은데 그냥 그게 미국에 가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유한 모습 보고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쌓아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 믿음의 유산과 정신의 유산을 쌓아서 국민들과 국가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개 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더니 수많은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미국의 국격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시청각 교재를 보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품격을 손상시키는지.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그들을 고뇌케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지. 그래서 잠언 18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올량한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 하는 능력이 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정의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생각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교회에서 이 언어가 격이 있지 않고 무례하고 언어를 이렇게 막 이중적인 언어로 진실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 시대의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하다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왕왕 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그러니까 얼마나 조화가 이렇게 잘 어울려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실언들 혹은 다언들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생각해. 말하고 후회해.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또 자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아예 입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을 안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제가 이 대전에 와서 말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해. 화가 난 줄 알았어. 오늘 좋은 아침이지요? 라고 친근하게 물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속으로 생각했죠. 이분이 말실수가 많으니까 말을 일부러 안 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3년 4개월을 살았어요. 집에 가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침묵의 세계는 말이 많은 세계예요. 역설적이죠? 침묵하는 것도 덕이 아니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야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절서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5절. 온전한 나의 믿음이 내 혀를 제어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1절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관용어구처럼 내 형제들이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벌써 4번을 쓰는데 왜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거는 교회 밖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의 문제와 말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되지 마려고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선생이란 어떤 위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1차적으로는 목회자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루고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 실수가 가장 많은 이 직위가 뭐냐면 목회자들. 그런데 이 말을 목회자로 한정시키기에는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이 본문 안에는 넓은 의미에서 온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루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의 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부정적으로 듣기보다는 말실수가 많고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말자, 선생이 되지 말자, 이게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학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가 어느 날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용돈 안 주면 학교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떼 쓰는 애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게? 그래, 가지 마라. 할렐루야다 야. 아이고 오늘 정말 학교 안 가도 되니까 학비도 세이브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부모가 그래 가지 마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라. 반대 말이죠. 정신 차리고 빨리 가라. 맞기 전에. 이 얘기라고요. 못 알아듣고 계속 울면 손해보는 게 많을 거예요. 이 말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말을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서 좋은 선생이 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은사를 부정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죠. 마지막에 보면 방언을 말하십시오. 은사를 사용하되 적절하게 질서 있게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논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크게 3가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말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파괴력과 파워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막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고대 세계에서 야생 말들을 길들일 때 조련사가 무엇을 사용하는지 보라. 재갈을 물리잖아요. 여러분, 큰 배가 항해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우측으로 가게 하는 게 바람의 힘이겠어요? 돛의 힘이겠어요? 배의 구조의 힘이겠어요? 키의 힘이라는 거죠.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핸들에 달려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움직이는 것은 조종수의 키가 달려 있듯이 우리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이 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 거예요. 불이 일어난 곳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그 피해 면적이 서울 면적의 반이 넘는 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담배꽁초 하나가 작은 불씨가 그렇게 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그렇게 말한대요. 자기의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 작은 불씨가 엄청난 면적을 불태울 만큼 힘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이에요. 이 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막 사용한다면 엄청난 이 대가가 우리 안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말에는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머리가 일한다고 생각하죠. 손재주가 좋아서 직장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부지런해서 발이 빨라가지고 재치 있게 한다고 그러죠. 성경은 정반대예요. 말로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 날까지 우리 주님이 뭐로 창조하셨는가 보세요. 언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말로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이 말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안 믿어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드릴게요. 김성훈 목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 보셔요. 네, 앉아 보셔요. 이게 말의 능력이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말의 권위와 순종이 이 순기능을 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권위와 순종의 관계가 파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언어는 변질이 됐고 작동을 하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 모양 안에는 뭐가 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람 안에 두죠. 뭐로? 말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오남용해가지고 이 세계를 이렇게 어지럽혀 놨어요? 말에는 능력도 있지만 엄청난 위험성도 있으니까 잘 헤아리라는 거죠.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에서부터 8절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얼마나 그 능력이 탁월하냐면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대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치과를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치과에 갔을 때 제가 처음 보는 그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앵무새가 말을 하다니. 길들인 거죠. 여러분, 미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돈 많은 부호들이 사자를 옥상에서 기른대요. 반려견처럼. 악어도 기른대요. 악어 몸 길이가 5m예요. 근데 그게 사람 말을 듣는데요. 길들인 거죠. 그런데 유독 길을 들일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피조의 세계 가운데 혀래요. 혀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세워주는지 이 말에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타락한 뒤에 우리의 창조 세계가 변화된 것 가운데 가장 오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혀로 죄 많은 세상에서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인생을 수레바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레바퀴 살을 보면 네 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고 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린다라는 거죠. 쉬지 않는 악이요 쉬지 않는 독인 것처럼 이 혀에 몇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지만 이걸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놓아버리기도 하고 인격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의 꿈을 무너뜨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칼은 칼집에 있듯이 언어를 잘 다스려야지만이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거룩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우리 순모임과 이제 공동체 개강을 하니까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관계성을 맺고 또 우리 사역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은 어떻고요? 그리고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 경건 생활에서 내 언어 생활의 습관은 어떤가 나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언어의 오염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투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잔소리라는 걸 그런 데잖아요. 자녀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기분 나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상대방이 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거 그대로 하기 싫을 만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언어와 말투와 표정과 그 분위기, 언어의 색감 이런 거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랑 자녀들이 늘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가 별거 있나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서로 오해해서 감정이 왜곡되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언어에 들어온 다음에 일어난 일인 거죠. 됐어, 말을 말자야.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화하기 싫으면 됐어. 뭐 꺼져. 너 같은 건 필요도 없어. 아휴, 대화가 안 돼. 이게 뭐냐면 말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말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감정 왜곡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감정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은 뒤에 감정이 숨어 있고 그 감정 뒤에는 뭐냐면 내면에 숨어 있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표출될 때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나 혼자 맨날 밥 먹어요. 진지하게 한번 내면의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순모임 가운데 큐티할 때 이중적 메시지 많이 써요. 겉으로는 아유,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다 해. 근데 내 내면에는 언행심사가 일치하냐라는 거야. 말투와 표정과 기분과 뉘앙스들이 다 내가 반대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중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랜만에 시집간 딸이 집에 왔어요.
친정집에 이제 육아도 지치고 남편이 이제 삼식이 밥 해주는 것도 이제 힘들고 집에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TV 막 이렇게 서핑하면서 또 막 이렇게 뭐 간식도 먹으면서 누워 있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싱크대에서 그렇게 물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엄마 아파 어디? 아니야 괜찮아. 수돗물이 갑자기 크게 틀어져. 그러면 설거지 하던 것이 갑자기 뭐 이렇게 탕탕 나. 세죠. 이렇게 그 막 설거지를 하는 건지 그릇을 깨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 화났어? 아니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다니까. 화 안 났다니까 말에 화가 다 들어가 있어.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가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널브러져 그렇게 잠이 오냐? 이런 게 다 우리의 왜곡된 감정과 말과 말투의 작용인 거예요. 어느 날 이 직장인이 그 직장 상사가 나 지금 이게 좀 일을 하는데 좀 김대리 바빠?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상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의상 아니요 안 바빠요. 그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혼자 3일 동안 머리 아파서 누우는 거예요. 이런 이중 언어. 그러니까 내면이 정직하지 않는 언어. 그걸 빨리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유두리가 없고 그냥 폐쇄적인 공간에서 할 수도 없는 능력도 없으면서 손은 2개인데 공은 10개 주는데 10개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바운더리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망가지고 부의 회장한테 망가지고 나와 나 자신의 자아에 속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병이 드는 거죠. 언어 생활의 가장 극단적인 폐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욕구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죠. 감정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그런데 감정과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늦게 들어왔대요. 집에. 아내가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면 집에 일찍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다짜고짜 없이.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나갈 때 오늘 늦게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자는 남편에게 다짜고짜 들어오면서 영문도 모르고 막 퍼붓는 그 감정적인 언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다치죠. 알고 봤더니 여자가 힘들었던 이유는 내일이 5월 5일 공휴일인데 빨리 들어와가지고 조금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어느 리조트와 어떤 여행 스케줄로 어떤 밥을 먹을 것이며 몇 시에 떠날지 다 이야기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남편이 알아들을 걸. 내가 지금 나 혼자 가사일 하느라고 육아에 지쳤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겠어? 무조건 막 쏘아붙이고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속상하더라.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이야기를 해주고 나누면 서로 충돌이 안 될 텐데 우리는 막 감정부터 나오는 거야. 말투가 일단은 기분 나빠.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많아요. 의외로 순모임 때. 우리 내면에 상처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처를 극복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언어 생활과 생활 거룩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방어 기제가 많고 상처로 내면을 가리면 건강한 순모임이 안 일어나요. 모처럼 남편이 산책하자 그래서 산책하고 나서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간단한 저녁과 함께 디저트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 말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와, 너무 여기 근사하다. 여기 온 사람들 좀 봐. 너무 멋있지 않아?
이런데 자주 오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래, 난 너 이런데 처음 데려왔다. 난 돈 못 번다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을 곡해하고 오해해가지고 그 여자가 너무 좋다라는 말을 그냥 맞장구 쳐주면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내가 당신을 다음부터 이런 데 좀 자주 데려야 되겠네 하면 다 끝낼 문제를, 가끔 가다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시간이 쫓겨가지고 대충 읽어서 잘못 해석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갑자기 전화 걸어서 화를 내는 직장인들이 많죠. 바로 그건 거예요. 이 내면 세계가 정리가 안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해해 주는 거죠. 여러분 9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9절 한번 읽어보죠.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을 갑자기 내고 온탕과 냉탕을 같이 내기도 하고, 또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거기서 나무와 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성을 맺냐면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렇게 양심에 찔림이 있었어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해야 되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나빠서 하와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들의 언어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최고의 시를 써서 블레싱을 해줘 놓고선 타락한 뒤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나에게 이렇게 됐나이다.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하죠. 그리고 또 뭐냐면 거기다가 당신이 나에게 데리고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왜곡된 사람은 자기 책임은 없어. 다 남 탓이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반드시 힘이 있어요. 말은 힘이 있고 말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말이 열매를 맺은 다음에 반드시 그 열매는 나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그동안 왜 이렇게 된 거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언어로 사용했고 언어의 열매가 나에게 돌아온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중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목회자지만 저도 뭐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우리 애가 8개월 때 갔거든요. 첫째 애가. 지금 16살이에요. 그런데 저는 육아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죠.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참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에 막 정신없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주마처럼 달려가고 집안일은 하나도 못 도와주고 교회일은 정신없이 바쁜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토요일날에 우리는 바빠요. 신경이 예민하다고요. 근데 이제 갈라가 보니까 이제 양복이 세탁소에서 안 차려져 있는 거죠. 아내가 육아로 인해서 얼마나 다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를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한 거죠. 그 한 번 딱 그랬는데 지금까지 왜 매번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말 하나를 놓고 내가 언제 계속했냐, 날짜를 따져보자. 이렇게 되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날 설교를 하러 단에 올라가는데 아내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설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지. 그래서 제가 타협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들끼리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왕의 날이니까 킹스데이, 나를 건들지 말고, 월요일 날은 내가 쉬는 날이니까 퀸스데이.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 퀸으로 돼 있어요. 퀸스데이로 하자. 그리고 이게 말이 제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존칭을 쓰도록 하자. 아이들한테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뱅크 오브 러브예요. 사랑의 통장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 그렇게 마일리지를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쿠션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막 감정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만큼 가는 거죠.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내 삶을, 진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교회 생활에 우리가 더 이 언어의 혀의 위험성을 깨닫고 축복의 말로 우리가 블레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블레싱. 오늘 멋있습니다. 오늘 음식이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순장님 머리 너무 이뻐요. 어느 미용실이에요? 블레싱을 하란 말이에요. 머리가 왜 그래요? 오늘 음식 맛이 왜 이렇게 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가 한번 언어 사용을 해보는 대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마일리지로 쌓인 대로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요. 예수님은 혀가 괴사가 없으셨대요. 거짓말이 없으시고 진실하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우리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진실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중 언어를 써서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세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봄학기에 건강한 공동체 생활할 수 있고 또 언어를 창조적으로 살리는 언어로 잘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